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사 이 예배가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아름답고 최적의 적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용기와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참 희망과 참 용기와 참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사역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허락한 자에 국한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강도권이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회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강도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만약 아무나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자칫 혼선을 빚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정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외부 강사의 설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봅니다. 담임 목사는 뒷짐을 지고 여러 외부 강사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도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의 정수를 전할 때 오히려 이것이 풍요 속의 빈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양 철학을 질서 있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 강사로 도배가 되면 기도원도 아니고요. 그게 정립이 안 돼요. 마치 교회가 부여하는 생물처럼 불안정한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담임 목사는 나름의 스타일과 소신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희일비한다면 안정적으로 사역이 불가능하여 성도들 또한 마음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신념은 늘 성경 안에서 반추되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계획되고 운용되는 그런 면모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팎으로 나도록 안팎으로 아름다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안팎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하면 아니 될 것이고 강도를 만난 자를 그런 모른 척하며 지나가면 아니 될 것이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힘이 되는 좀 말을 하고 어떤 표독스러운 생각보다는 따뜻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웃을 살렸던 사마리아인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절반을 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심판입니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는 그때 하늘의 상급을 받든가 아니면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다한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명을 저버린 사람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죄인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꼭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되지 못할 행동을 하였다면 아무리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와 강대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가 너무나 달라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강대상에서는 정말로 볼품없게 설교를 하시지만 강대상 밖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윽하고 화사한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찌 이런 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까요? 그 답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캐리스 이렇게 하는데 캐리스 이 단어는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어떤 사역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을 듣는 즉시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리소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군인에게 이제 하급자에게 상관이 이렇게 다시요 하급자가 상관에게 차렷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상관이 하급자에게 차렷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이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실적에 가며 대충대충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엄을 가지고 진중하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견이나 인생 철학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명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성경,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을 전할 때 비로소 그 권위와 위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담대히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위정자의 눈치를 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이런 눈치를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라고 가르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변덕이 죽 끓듯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언제나 긴박감을 지녀라. 준비태세를 갖추고 즉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라. 상황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편하든 불편하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당신은 말씀의 전파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대목이 마음에 남습니다. 말씀에는 이것을 경책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책한다. 경책한다는 게 뭡니까? 경책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책하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자책. 아, 맞다. 내 잘못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 죄의식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사역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이 구원을 받았으나 죄를 지어서 성화되지 못하는 혹은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자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복하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위한 밑바탕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그릇에 담겨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씻어낸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있죠? 성도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사역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가 깨어 있지 않으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사역자가 성도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역자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들어서 성도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때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지적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묻지 않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역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책망하고 성령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노력할 때에 우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는 끈기를 가지고 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끈기.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고, 파라칼레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제안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위로하고 강력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권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뒤따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심, 또 실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를 위해 복을 빌 때 진심으로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렇게 해서 매상도 올려주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형제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역자는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의 잘못을 진심으로 지적해야 한다.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그를 위로하고 지원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의 모습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 말씀만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유형상으로 볼 때 성경적 말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양하게 표출할 때 가능합니다. 성경 중심의 인식과 그 사고 안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시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서로 지체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장로님이나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Pistos.